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형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죄악이 관영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우리 대한민국은 보았어요. 돈 맛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 젊은이들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서 떠나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개인주의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을 젊은이일수록 빨리 가져요.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을 받는다. 그에 대한 응징,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번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노라. 아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복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해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구원.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약 주일 설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흔히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에 내용이 나왔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큰 무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을 해줬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적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했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어요. 120명에서 3,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정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거든. 이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천국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우리 샘물교회도 이와 같은 천국의 생활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행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전 주일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 가지 감사해보자. 이 7월달은 전반기를 감사하는 달이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게 그래서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것까지 감사하자. 꾸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가 지향하는 바고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의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는데 교회 자체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님을 보내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 보세요. 잘해야 되겠네요. 졸지 말고 잘해야 되겠네요.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정말 나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생활이 가능하거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교통케 하시거든. 아멘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런 감사는 평생 감사해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 120명에서 플러스에 3,000명,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이 41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좀 무식하거든요. 갈릴리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유식한 분들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한 15국에서 왔기 때문에 꽤나 성공한 사람들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스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모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다짐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에 군더더기 없죠. 모든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하고 주를 회개해라. 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나니 베드로가 스승이 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초 다지기 잘해야 돼요. 성경 배워야 합니다. 말씀 공부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잘 받으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깼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을 시켜 놓았어요. 그 사람 보고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납니다. 당신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몸이 서로 모든 지체가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는 너 나는 나 다 개인주의로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딱 듣고 보니 복음을 딱 듣고 보니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한 몸인 것을 알고 교제하더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더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한 밥상에 초대한다는 것은 한 식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물교회 교우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애정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세워주고 높여주고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진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지기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쓴 모습.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기초 다지기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기초 다지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세요. 오늘도 폭염 속에서 맛있는 밥찜이라고 사라 목장 쓰고 하셨습니다. 밥을 지어서 같이 먹는 것은 한 식구다, 한 몸이다,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뭐니 해도 밥 먹을 때 가까워지죠. 네. 친해지죠. 유대 나라는 특별히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받는 자로 어떻게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비교를 해보세요. 첫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법에 순종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법에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면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이 법의 실천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님이 이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거든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서 첫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먼저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날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법에 순종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서로 사랑을 하니까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고 하는 표현은 불신자들이 믿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사도들을 보고 믿는 성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들을 구원한 신이 누구시길래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두렵게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사인 나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기들은 죄를 지고 사는데 믿는 자는 죄를 초월해 살아. 자기들은 이기로 사는데 믿는 자는 이기를 부리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늘 양보를 해줘. 뭔가 다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고 있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불신자들이 믿는 나를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속량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구속받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법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더라.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사는 자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노력보다는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실로 깨달아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성령의 권능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디나밋,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밋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에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떨어져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이해시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는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법, 구약은 율법 아래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명을 지키게 돼요. 법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소유를 유무상통했다. 44절 4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저 사람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없어요. 다 개인주의가 평대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면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내 것을 남에게 주어서 공동 물건으로 사용한다? 아마 없어요. 그리고 내 재산, 소유 다 귀하거든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이런 일은 없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에?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이것이 생물교회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칼 막스, 이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칼 막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결국 막스가 제시했던 공산주의 이상은 말 그대로 헛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헛될 것입니다. 저 북한은 헛돼요. 이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는 세상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막스의 주장처럼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것이지 자원에 사는 것이지 강제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만들어내는 모습, 복음의 능력을 저는 이것을 진실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를 꼭 묵상을 해서요 아주 굉장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도록 높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구원의 창시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욕심 부릴 것이 있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나오면 옛사람이 여러분을 시켰던 교만함과 욕심과 이게 이기거든. 교만함의 뿌리, 탐욕의 뿌리에서 이기가 나오거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났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은 끝났다. 그러면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다시 살아난 이 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게 되기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풀어서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실을 깨달으면 그래요.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많이 내어놓는 것만큼 만족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을 갖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품이 되어지더라. 이게 가능하는구나.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면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욕심 부릴 하나도 없이 살고 지상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것으로 나누세요. 사랑과 성림으로 사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무엇일까?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가? 그럼 당연히 주인이시지요. 그래. 그러면 당신 지갑의 주인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해도 다 지갑은 꽁꽁 묶거든. 내놓기가 싫어. 지갑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거든.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율법 안에서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요 10분의 1만이 아니에요. 헌금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늘날 10분의 11조는 율법 아래 내라고 하니까 잘못되었다. 어불성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는 자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의 1조를 사는 사람들, 10의 2조로 사는 사람들, 10의 3조로 아마 적은 생활비를 갖고도 저도 한 10의 3조로는 사는 것 같지요? 아내 때로는 미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 행복하거든요. 그 가족도 충분해요. 왜? 사고를 막아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출을 다 막아주고 좋은 일에 쓰게 하니까 감사해요.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 지갑의 회개가 되어 있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으니 자기 주인이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이 주인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46절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지요. 한 몸이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많은 마음들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여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겸손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겸손함과 온유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타락된 여러분의 마음, 이기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는 사랑과 섬김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지.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썼다 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의 근본 목적은 모임인데 이 모임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공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생활도 예배입니다. 사회생활도 예배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우리가 초월해서 틀렸다 할지라도 모으면 예수님 마음 갖고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면 금방 보고 싶어. 가정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늘 보고 싶잖아요. 저는 여러분 늘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 안 보고 싶지요? 에? 안 보고 싶지요? 나는 늘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보고 싶을 거예요. 예, 정말 은혜가 있을수록 보고 싶어요. 금방 보면 또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 줄 알고 믿어주세요. 믿어주나 안 믿어주나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래요. 목자를 중심해서 모이세요. 예, 전화하세요. 소통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아니면 모임을 폐한다고 했어요? 폐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둘째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셋째는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파쇄가 되어지면 성도가 제일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는 돈보다 여러분 좋아요. 권세가 여러분 더 좋아요. 내 성공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마지막은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을 진리시켜서 이 죄악들 세상에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 여러분, 일본 전 총리 누구십니까? 네? 아멘. 다 아시니 지금 현 전 총리는 누구신가요? 잘 모르죠.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업적을 대단히 남겨놨다고 외국인들이 다 칭찬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숙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내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연배가 되든지 총 한 방 맞고 죽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너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출세에만 향하여 가더니 숨 끊어지는가 구원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 아무리 업적이 놀라워도 나 죽음 후에 나 따라올 것이 없고 나 따라오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갈 것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는 우리의 모델이 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찬미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감사지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깔려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감사이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았구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진실로 믿었구나. 여러분 믿으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필수품이라고 했죠. 하나 더 포함시켜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까우면 감사가 들려지면 영원히 그렇게 만족할 수 없거든요. 인간 관계가 감사해. 너무너무 가까워. 늘 보아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 행복한 점. 부부 사이도 사랑의 관계는 서로 뭡니까? 감사의 관계이거든요. 맞습니까? 막 해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리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은 완전해요. 이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무엇하나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일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날씨는 이렇게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전쟁 때문에 경제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앞날이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지상에서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는 못하거든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믿는 자는 이겨요.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만든 교회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단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칭송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돼요. 장로는 장로 다 와야 돼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다 와야 돼요. 권사는 권사 다 와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 다 와야 돼요. 닥지 못할 때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완벽한 분이셨는데,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는데 다 실패한 제자 같았으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길로 왔습니까? 다 존경하잖아요. 목회자가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져와야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가니까 욕을 먹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 안에 지음이셔요. 이탈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생명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다시고 미래의 소망이고 그 안에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기도합시다.